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시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북방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과 빼앗긴 재산을 되찾아 조용히 귀향길에 오릅니다. 오직 318명의 가신들만으로 거둔 승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룰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승리의 길목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두 왕들을 만나는 특별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게 되면 단순한 만남처럼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누구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정하는 영적 분별의 자리였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은 살렘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며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사람이 레위 지파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계통을 따르지 아니하셨죠.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 즉 계통을 따라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 멜기세덱은 단순히 전쟁을 마친 아브라함을 축하하고자 온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예표한 특별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인물이었던 멜기세덱, 그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축복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의 선포는 아브라함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초대의 말이었으며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영적인 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며 이 승리는 주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헌물이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된 복, 하나님께 화답하는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 이러한 모습들은 세상에서 작아 보일지라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거룩한 축복의 순간 바로 뒤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왕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소돔 왕이지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선포했다면 소돔 왕은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계산만을 쫓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의 패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승자인 양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 사람을 내게 주고 재물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주고 내가 취하라. 그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승리를 직접 보았음에도 아브라함에게도 더 나아가 하나님께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사도 고백도 없지요. 그의 관심은 오직 사람, 즉 잃어버린 경제력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도시의 회복, 그리고 자신의 회복, 자신의 자존심의 회복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은혜 없는 복, 계산적인 관계, 하나님 없는 시작. 겉으로는 회복처럼 보여도 그 중심에는,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없는 모습이 세상적인 삶, 세상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러한 제안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전지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을 부요하게 하였다고 말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절제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이후에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자신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사람의 칭찬이나 소유의 유혹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아지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아브람은 기꺼이 믿음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선택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두 명의 왕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한 왕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계산된 관계, 이익 중심의 선택, 세상을 의지하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다른 왕은 하늘의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 예배로 시작되는 회복, 하나님 주인이신 삶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하루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소돔 왕이 아닌 아브라함의 방식대로 멜기세덱의 축복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을 누구로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께 화답하는 예배로 시작된 하루를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손을 들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이 하루와 모든 승리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소돔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오고 주님의 길로 살아감으로써 주님께 칭찬받으며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거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리고 멜기세덱과 함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정윤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